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고요. 흥망성쇠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토탈 커미트먼트,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지엽적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 안개와도 같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주 근시안적인, 아주 지엽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미래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어요. 철저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영적인 월권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선 전쟁은 군대의 숫자 또 규모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안목으로 적들을 바라보고 또 겁이 나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조급한 나머지 사울의 표현에 의하면 부득이하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득이한 상황은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표면적인 이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관대하게 용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사울을 버릴 것이다. 그의 통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또 다른 왕을 일으킬 거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패할 것인지 이런저런 한마디 없이 고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꼭 우리의 마음으로 또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순종만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순종을 요구하시는 상황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의지를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너는 순종만 하면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담도 있을 겁니다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신 말씀하신 것이고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라면 나서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들이 있다면 장애물들 다 제거.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계산으로 내 안목으로 보면서 이렇게 순종 못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통용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세상과 섞여서 부득이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득이한 회식 자리, 부득이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양심을 속여야 되는 그런 순간들, 관계 속에서 부득이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득이한 상황들을 봐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건 자기 위로받고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부득이한 거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한 6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금 세 대로 나누죠. 17절에 보면 세 대로 이 군사들을 나눠서 이스라엘을 지금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이 참 불리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철이 없어요. 여러분 참 우습잖아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던 거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국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영적 전쟁은 시속 게임과 같다는 거 기억하셔서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항복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